안녕하세요, 오행계 친구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서로의 모습을 우리가 챙겨볼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한 백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만나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이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로 성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을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성경학교 때 한번 보긴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게 문이에요. 그리고 마당에 들어가면 마당에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 몸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 끝에는 성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천으로 덧대어 있기 때문에 안에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안에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성소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었는데 이 큰 방은 성소,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방은 지성소, 거룩한 방보다 더 거룩한 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어서 등잔에 이곳에 7개의 초가, 7개의 등이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단이 있어서 이곳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이 성소가 향내가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커튼이 쳐 있고 그 커튼 뒤에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궤가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은 물론 여러 가지 노를 통해 노시라든지 은을 가지고도 만들었지만 많은 것들이 금으로 된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등잔 같은 경우는 등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예요. 그리고 금을 칠해서 만든 언약궤, 향단, 떡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는 너무너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했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이 세워지면 성막 가운데 보이세요? 바로 구름 기둥이 서게 되었어요. 구름 기둥이 성막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늘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이제 이 성막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막이 가는 곳에 누구도 갈까요? 이 구름도 함께 갔어요. 구름과 성막이 가면 또 누가 갈까요?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요. 성막이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늘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할 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막을 짓고 생활을 했는데 천막을 아무데나 지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은 이후로는 천막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다 지정해 주었어요. 성막은 반드시 문이 동쪽으로 향하게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4개의 지파가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서쪽을 향해서도 4개의 지파가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북쪽에도 4개의 지파, 남쪽에도 4개의 지파, 각 지파들이 4군데로 나뉘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둘러서 진을 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가장 중심에 바로 성막이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잠을 잤어요. 천막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천막이 나옵니다. 천막에서 딱 나오면은 무엇이 보였을까요? 네,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에 있든 루벤 지파에 있든 혹은 다른 베냐민 지파에 있든지 늘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성막이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오래전에 이 성막은 다 낡아서 부서 없어졌어요. 너무 낡은 이 성막을 대신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황금으로 멋지게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도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조차도 또 전쟁을 통해서 또 무너졌어요. 지금은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성막도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없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처럼 성막처럼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막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큰 방이 뭐라고 했죠? 큰 방이 바로 성소라고 했어요. 작은 방은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 가장 귀한 언약궤가 들여져 있어요. 이 언약궤 뚜껑을 열면은 뚜껑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가 들어있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 10계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율법, 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 기둥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책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다 써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 그것들 함부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막은 볼 수 있고 구름 기둥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어요. 우리 어떤 친구는 교회에 놓고 가서 없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다른 곳에 다른 성경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성경책이 있어요. 야, 이 성경책이 있으니까 난 됐다. 성경책을 보고 살아야지.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들어가야 해요.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따라 성막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갔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교회도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도 못 가요. 학원도 못 가요. 친구들도 잘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이번 기회에 성경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에도 좋아요. 어떤 친구 10장 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막을 볼 수도 없고 구름 기둥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대신에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읽고 더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순종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